혈관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기록 부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우리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없어 기근이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중에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 말씀을 정말 그들의 영에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해 주십시오. 말씀을 늘 듣기만 하여 지식만 커지는 자들이 아니라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런 결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으로 점점 승화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던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분명히 저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분명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은사까지 나타나는데 왜 세상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있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나면 천국이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영생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만약 우리 가운데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의 죽음 이후에 가는 그 나라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전부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다만 이 땅에서의 행복과 잘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이죠. 우리가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다만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사업이 정통하고 육신이 가정이 화평하자고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께 지성을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그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된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 평생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면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인생 결산될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직한 믿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데, 천국을 믿는다는데, 영생을 믿는다는데 여전히 땅의 것에 매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믿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 인생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정직한 믿음은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며 심어가는 믿음의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믿음은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 쓰임받기를 정말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실 때 주님,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사용하십니까? 벅찬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겨우 초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때 많은 기억 중에 제가 또렷하게 나는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선생님이 교대를 막 졸업한 처녀 선생님이었어요. 그때는 교대가 2학년이었기 때문에 아주 어렸겠죠. 그 담임 선생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더니 충이라, 선생님 좀 도와주겠니? 하고 저를 자기가 자취하는 사택으로 데려가시더니 시험지 채점을 돕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나를 믿어서 불러주시고 시험지 채점을 맡긴다. 그 저녁에는 라면을 끓여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라면이 어떤 음식인지 여러분 아시거든요.
그때의 감격, 야, 스님 나를 선택했다, 나를 불러주었다, 나를 인정했다. 그것을 지금 이 40년, 아니 45년 지난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 여러분이 간증을 드렸지만 지난 한 달 전에 전 새벽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나 같은 걸 써주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서 남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사랑했던 것과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일했던 그 헌신의 흔적만 남을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작은 헌신조차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이제 막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미 주님이 예언한 대로, 예고한 대로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러 가시는 것이지만 그 길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는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장엄하고 위대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한 길에 예수님이 이제 장엄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에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주님께 부름받아 쓰임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주님이 찾으실 때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한 것처럼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지체 없이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보람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불러 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큰 고통과 저주가 있다면 웬일인지 주님이 나를 불러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축복된 언어가 있다면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너는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쓰고 싶어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믿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뜻밖의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이 초입에서 주님의 사역의 현장에 결정적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는 나귀 주인 같은 사람입니다. 이 나귀 주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내력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지체하지 않고 자기의 나귀를 풀어드렸습니다.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지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한마디에 선뜻 자기 나귀의 풀을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정말 분명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모든 것의 주이시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 또한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쓰시겠다고 말씀하면 어떤 것도 들을 수밖에 없는 분인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기에 그분이 쓰시겠다 했을 때 지체 없이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떤 이유든 자기의 것을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내 것이 아니요 그분의 것임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생명도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자녀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 건강 가지고 내 시간 가지고 나를 위해 내 것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 쓰는데 이런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려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 것을 쓰시겠다 하시는 이것이 축복 중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은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생명이든 이 몸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것이 오늘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있는가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려운 것은 이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내 시간, 내 가진 것 그것이 언제 어디에 누구에게 쓰임받느냐 하는 것은 내 인생이 결산될 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께 드릴 나귀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이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쓰겠다 할 때 시간이면 시간, 몸이면 몸, 물질이면 물질, 재능이면 재능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열어가는 시작이요 출발점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을 때 내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어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겉옷을 벗어 주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왔으나 안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 나귀 등에 깔아 예수님 앉게 했습니다. 그러자 모이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 겉옷을 벗어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는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겉옷을 재산 속에 포함될 정도로 겉옷은 귀했습니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근동에는 어떤 관습이 있었는가 하면은 왕이 지나갈 때 왕에 대한 존경과 예우로서 왕이 지나가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보러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에게도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드림으로 환영과 충성과 경의를 표현했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날 적어도 그날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드렸던 사람들은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대하고 최고의 경외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들은 주님께 금을 깔아드리거나 황금 비단을 깔아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선의 것을 깔아드렸습니다. 그들이 깔아드린 것은 최고의 것은 아니었으나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봉사요 최고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분수에 넘치는 어마어마한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겉옷뿐이겠습니까? 속옷도 드리고 싶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체면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께 진정한 경배로 겉옷이라도 벗어서 깔아드리는 그 진실한 헌신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옷 한 벌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 이름 때문에 누군가에게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께 드려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진정한 헌신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드려 주께 무엇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만은 주께서 말씀하기를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나를 드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내 겉옷을 깔아드릴 때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주님의 기뻐하심을 내 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나귀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는 나귀의 용도는 주로 교통수단으로 쓰였습니다. 나귀는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운송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이 나귀는 오늘 예수님을 모시기 전까지는 평범한 나귀였습니다. 그것도 아직까지 한 번도 사람과 물건을 운송해 보지 못했던 새끼 나귀였습니다. 어쩌면 이 나귀도 자라서 보통 나귀처럼 사람을 실어 나르거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운송수단과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태우면서 나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신 나귀가 되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귀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 예수님을 태울 때 힘이 들었을지는 몰라도 그 나귀는 너무나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깔아놓은 그 길을 환호를 받으며 영광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물론 자기를 향한 환호는 아니지만은 내가 모신 그분 때문에 환호를 받을 때에 그것은 한 나귀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오늘 비유적이지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등에 모시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놓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마침내 경험할 영광된 삶인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작고 쓸모없고 작아 보여도 주께서 주님께 내 인생의 등을 내어드리면 내 인생이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안장에는 누구를 모시고 부지런히 나그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등에 지고 있는 인생의 등에는 무엇이 실려 있습니까? 무엇을 소중하게 내 인생의 안장에 짊어지고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안장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 나의 인생을 최고로 영광된 인생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모신 주님 때문에, 내가 선포한 그 예수님 때문에 주께서 맡긴 그 사명을 내가 때로는 힘이 겨우 억지로 감당하고 때로는 감격으로 감당하고 내 인생의 등에 주께서 맡긴 사명을 지고 가는 그 일 때문에 언젠가 그날에 내가 상상하지 못한 영광을 받고 찬사를 받고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모시고 있던 그분 때문에 언젠가 감당할 수 없는 상급과 보상과 대접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모시고 일하는 인생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름다운 인생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인생이 비유적으로 소개된 것입니다. 결코 우리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교훈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사건을 기록해놨습니다. 너희는 결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된 인생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배단위에 나오셨을 때 많이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 한 그루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에 혹시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는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무를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감람나무, 폿나무와 함께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비유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적 이스라엘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교훈과 경고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땅 어디나 쉽게 발견되어지는 과목입니다. 이 나무는 어떤 건물 재료도 쓸 수 없고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 오직 열매를 위해서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별명이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으로 불려지는데요, 1년 가운데 6개월 정도 동안 열매를 맺어 사람들에게 요긴하게 쓰여지는 과목입니다. 이 무화과는 즙이 풍부하고 매우 달콤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요한 음식물의 하나로 여기면서 재배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누구든지 가난한 또 나그네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무화과라는 이름에 담겨진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보통 잎과 동시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또 그 이름처럼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는 과목이 무화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멀리서 보아도 보일 정도로 잎사귀가 많았다면 응당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잎사귀에 속아서 닭을 가졌다가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저주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직 무화과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가 아닌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오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사물마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 나무의 가장 큰 존재는 잎사귀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의 존재는 잎사귀를 얻기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열매를 위하여 나무를 심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고 그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무화과 나무로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 가정의 무화과 나무로 심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라고 무화과 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 먼 말레이시아 땅, 이 케일에서도 케일 중앙교회 무화과 나무로 심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잎사귀를 보려고 꽃을 보려고 심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열매를 공급하라고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정말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를 누리고 있느냐, 내가 지난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이 가정에 심고 이 교회에 심고 이 지역에 심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얼마나 사용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내가 왜 이 교회로 부름받았는가? 내가 왜 이 가정에 부름받았는가?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소유한 많은 것들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를 깨닫고 그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내 존재 이후에 가장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모든 꽃, 모든 잎사귀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사회적 신분으로, 학력과 학문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을 소유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지 못했어요. 그는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그는 진정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모태로부터 이것 때문에 태어났구나. 그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남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던 모든 인생의 잎사귀, 인생의 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자유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무화과나무를 통하여 우리들이 특별히 세계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특별히 악한 모습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그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기에 버림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악행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나름대로 내가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주님의 진짜 기대가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이 교회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진짜 기대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대와 목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랑스럽게 학력의 잎사귀, 신분의 잎사귀, 재산의 잎사귀, 또 교회의 어떤 사람은 은사의 잎사귀를 화려하게 달고 자랑하지만 정작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큼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 단호한 진리를 당시의 유대인들 종교의 잎사귀, 열심의 잎사귀, 어떤 율법의 잎사귀는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그들을 향하여 이런 모를 무화과나무를 통하여 그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여러분과 소중히 나누고 싶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본문을 보니까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이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메고 있고 나를 묶고 있는 것을 풀어야 주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부터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쓰임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나를 묶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에 매여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매여 살았습니다. 혈통에 매였습니다. 유대교라는 종교 전통에 매여 있었습니다. 세상 학문과 출신 성분과 자기 자랑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런 시실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나무처럼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혈통의 잎사귀, 종교의 잎사귀, 학력의 잎사귀, 신분의 잎사귀를 인생의 소중한 가치처럼 여기며 거기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이런 현상의 진실을 말하기를,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매어 살고 세상 풍조에 매였고 육체의 욕심과 자랑에 매어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나를 묶고 있던 매임이 풀린 곳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거기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자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삶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달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헛된 것에 내가 매여서 살아왔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왔을 때 바울은 진정으로 매임에서 풀려나고 계급장처럼 달고 다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던져버리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주님을 등에 태우고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나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런저런 것에, 세상 것에 매여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헛된 것에서 자유를 주시기 원하는데 아직 내가 결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사실 이 나귀 새끼를 쓰시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자기 나귀 새끼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정욕에 매입니다. 세상 욕심과 물질에 매입니다. 과도하게 가족에게 매입니다. 자식에게 매입니다. 자기의 고집과 이기주의에 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탄에게 매여 불행한 종말을 맞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풀어라, 끌고 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로 한다면 먼저 나를 메고 있는 것이,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고 내가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디 헛된 것에 매여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조금만 정직하면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 내가 압니다. 용기를 가지고 갈아놓은 것을 풀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풀고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해방과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고 무화과나무처럼 저주받은 인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기대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잎사귀만 주렁주렁 달고 목표 삼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그러나 참 하나님의 사람은 잎사귀를 달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꽃 피우려고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이름 석자 남기려고, 많은 돈 벌려고, 많은 땅과 아파트를 마련하고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자식 농사 잘 짓자고 인생을 사는 것이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께 쓰임받든지 아니면 다른 것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눈을 열면 내가 죽게 될 나귀가 있고 죽게 될 겉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가끔 우리 교우들, 기욱한 교우들, 오랜 전에 있었던 교우들을 만나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땀 흘려 미치도록 예수를 사랑했던 그때 힘이 들었지만 돌아보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면, 물질을 주셨다면, 학식을 주셨다면,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에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내가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 영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무화과나무처럼 저주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나귀 주인같이, 또 겉옷 벗어들인 이 백성들같이, 또 나귀처럼 주님 앞에 작은 모습이라도 소중하게 주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꼭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